평활이 좋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맥을 좀 다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본문에 베드로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이유를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난 중에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은 지도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회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요,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먼저 장로들에게 고난 중에서 장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장로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를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나서 더러운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각 목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장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목자들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도자로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거친 말이긴 한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과 태도는 사실 사역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임하는 모습은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래서 본을 보이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지도자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적용할 게 없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지도자와 비교하고 '아 우리 교회 지도자는 이런 걸 잘 못하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비판 대신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한 지점들을 하나님께서 잘 채워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요,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장로와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장로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젊은 자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 말은 회중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하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적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면서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요런 것 좀 생각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를 향한 태도에 있어서 사실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모습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거부가 어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 겸손하는 게 필요한데, 베드로가 염려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을 연결시킨 것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게 걱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습니다.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게 아니라,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결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마귀는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 존재인데, 내 안에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격일 수 있고,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돈으로 걱정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관계들로 공격을 할 것인데, 사실 그래서 내 안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좀 마치게 되는데요. 좀 시간을 내셔서 베드로 전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내게 판단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건 없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하시고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